헤르만 헤세의 작품 중에 데미안이라고 하는 자전적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부분이 뭐냐면 새는 알을 뚫고 나가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알을 뚫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이런 부분인데 아프락사스다란 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악마이기도 한 즉 인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싱클레어는 아프락사스를 알아가면서 친구인 데미안의 도움으로 선과 악의 내면의 갈등을 통합해 나가는 내적 자아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비로소 어릴 적에 선과 악의 두 세계에 억눌렸던 그리고 죄의식으로부터 완전히 갈라서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데미안의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줄탁동시 또는 줄탁동기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 어미닭이 밖에서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려면 병아리 혼자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미닭이 도와주어야 가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데미안을 말하고 줄탁동시라는 고사성어를 말하는 이유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8장 11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없이 스스로 존재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예요. 하나님 또한 인간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랍게도 마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바울이 참 신앙을 찾고자 하는 몸부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의나 바울의 공로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고민하며 찾고 있던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고 예수님이 먼저 다메섹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더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그죠? 네,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단순한 이제 말씀인데 유대교 율법과 시내산 계약법을 대조하면서 율법을 조항으로 문자대로 지키는 것은 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의 의미와 목적을 따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런 아주 간략한 도식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기가 별반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장 7절에서 25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역할 무엇일까? 율법은 혼돈과 무질서, 공허와 어두움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도록 주신 법이요. 이것을 모세는 신명기 10장에서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우리 모두의 행복이고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과 계명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셔서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 앞에 인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 자신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율법과 계명은 나의 행위로는 구원과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간의 한계와 제한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8절과 9절에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죠?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죄로 죄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본성, 즉 나의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의로 덧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라는 문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계명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무엇일까?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고 믿는 것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 의와 인간의 공로주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키려고 해도 다 치우쳐갔다, 잘못됐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4절에서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은 자예요.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문자대로 조항대로 지키려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거의 40년 동안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이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7장 22절에서 24절에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또는 죄의 법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법은 뭐고 육신의 법 또는 죄의 법은 뭐냐라는 겁니다. 마음의 법이란 율법을 지키되 문자가 아닌 문자에 담겨 있는 율법의 목적과 의미 그리고 정신까지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육신의 법 또는 죄의 법이란 유대교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유대교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대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율법 정신과 목적과 의미와 상관없이 문자와 조항으로 지키는 행위를 통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은 결코 의에 이를 수 없다.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육신의 법이고 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5절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면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25절에서는 이 절규가 환호로 바뀌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갈등, 극도의 절규에 이르렀을 때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규가 울부짖음이 환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함께 나누는 4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무엇을 의미하냐? 오늘 말씀은 또 로마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인간의 의,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 거냐면 시내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고, 죄와 사망의 법은 뭐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공로주의에 빠졌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육신의 법, 죄의 법, 동일한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장 25절에서 8장 4절에 이르려면 반전, 그죠? 물극필반이 일어나야 되는데, 반전의 역사를 이루려면 먼저 내 내면의 가장 밑바닥이 체험돼야 돼요. 내 내면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면 반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내 밑바닥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되어 엎드리게 되고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면의 갈등과 외면의 행위 사이의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갈등하며 살던 자였는데, 내면의 소리란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소리를 따르는 것은 자신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자다라는 탄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고자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와 유대교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인간의 의에 이르고자 한 또 다른 소리로 인한 갈등은 더욱 커졌고, 그런 갈등의 절정에 이른 때가 다메섹 도상이었다. 그래서 물극필반 반전이 그 자리에서 그때 일어난 거다, 이런 거예요. 내면의 소리와 외면의 행위 사이에 갈등하는 것이 그게 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도 바울의 경험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험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또 무엇일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첫째, 내 안에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요. 둘째,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루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때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는데, 또다시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느냐라고 질책하는 대상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것을 따르는 것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셋째, 믿음이란 내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행할 수 없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도우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온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으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뒤 비로소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 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능력을 말합니다. 둘째,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능력을 말합니다. 셋째,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시금 해석해 주시는데,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재해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는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고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중들이 여름에 하는 것을 하한 거, 겨울에 하는 것을 동한 거라고 하는데 뭐냐면 벽을 쳐다보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오로지 벽만 쳐다보고 주는 음식 먹고 안 나오면서 온전히 아주 정말 우리말로 하면 거룩하게 되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고, 오늘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이 내 안에 충만으로 거하셔야만 내 본성에서 나오는 기본 욕구일지라도 이런 본성을 이기고 의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그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과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메섹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마음으로까지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코 거기에 도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의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기 위한 죽으심이요, 이것을 믿는 자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에 하기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세요. 또 다른 보혜사,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임마누엘이 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있고 더 깊이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주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앞에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 살아있는 생명의 법으로 유대교의 자기 의와 공로주의는 폐기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어져 오는 주제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유대교 율법에 매어 종살이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혈통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8장 4절에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반복되는 얘기예요. 율법과 십계명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음의 법을 추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마음의 법에 이를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된 자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의와 인과 신을 지켜 행하는 능력이 인간의 의,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요, 그렇게 마음의 법을 완성시켜주는 원리는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면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음을 믿게 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만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법,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란 율법과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에 이르려면 먼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윤리, 즉 삶의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신칭의는 구원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실천하는 삶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종지부를 찍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냐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복음서가 이해가 돼야, 복음서로 바울 서신을 이해해야 올바른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를 통한 대속의 은혜는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되는 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거듭난 자를 통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의 의, 나의 공로는 전혀 내세울 것이 안 됩니다. 도리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용서해 주신 자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은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데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